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방금 소개받은 박대원 목사입니다. 우리 귀한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예배를 향해서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공동체는 제가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 함께 섬겼는데요.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여호수아 공동체는 최고의 열정을 가진 청년 예배자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열정을 바치고 밤을 새도록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 청년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최고의 공동체로 기억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호수아 예배에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넘치는 그 은혜의 예배인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청년의 영적인 자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시련이 있을 때 나는 여호수아 청년이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가? 그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의 고유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곡식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시즌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 작물을 가꾸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추수하는 날, 드디어 추수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오순절은 어떤 날과 비슷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날인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이 오순절은 연봉을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월급이 아니라, 월급은 원래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연봉은 그러지 않겠죠. 네.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받는 농부처럼 연봉을 한 번에 받는 날, 이날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추수하는 시즌 오순절인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거래처로부터 큰 돈을, 대금을 드디어 회수하는 날, 이런 날은 회식을 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날이죠. 그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추수하는 농부들보다, 연봉을 받는 직장인보다, 큰 대금을 회수하는 사장님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대였습니다. 내 인생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 인생이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 기대로 가득한 날이 바로 그들에게는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물질적인 기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성령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이 넓은 사랑우리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영적인 기대를 갖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락방에 모여 있던 그 제자들처럼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순 개편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뉴저지에 있는데 제가 청년부를 하진 않습니다. 뉴저지에서. 근데 청년 예배 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순 다시 개강하는 날. 할렐루야.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순 예배가 이제 새롭게 개편이 돼서 순이 시작되는 날에는요,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의 눈빛이 달라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순 모임 가야지 뭐 이게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사랑홀이 빨리 비죠. 빨리 지금 그룹 장소, 순예배 장소를 빨리 이동해요. 그때 움직이는 형제자매들의 눈빛 속에는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빛이. 새로운 순회 가면 누가 있을까? 어떤 형제가 있을 것인가? 어떤 자매가 있을 것인가? 이 기대의 벅참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정말 기대를 가지고 순예배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면 다들 이제 발걸음이 느려져요. 기대가 없어져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순예배 가는데 이렇게 힘이 없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럼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시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사람은 많은데 나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다 내려놓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대를 끝까지 가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영적인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저기 양재역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는 영적인 기대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어떻게 터치하여 주실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아까 샤우트 기도회 광고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도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모임에 갈 때도 오늘 간식 치킨 아닐까,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영적인 기대. 하나님이 오늘 나눔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순이 이루게 하실까? 그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이나 교리로 성령님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내가 경험한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께 아주 신기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이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회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기도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은 뜨거운 밤이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아주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그 마지막 날 밤의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청년들과 함께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에서부터인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기는 분명 실내인데 어디서 이런 바람이 불어올까? 근데 그 바람이 사라져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다시 바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불어왔다. 사라졌다. 다시 불어왔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의 모습이구나. 이분이 너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을 탁 떠봤는데 그 바람의 정체가 나타났어요. 그 바람은 다름 아니라 천장에 달려있던 선풍기가 불어왔던 것이죠. 막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예배 PD를 보던 형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킨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 그랬느냐, 회전을 시켜서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순절에 임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정말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셔서 거기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울리시고 영혼을 울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매우 강한 바람으로 임하신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나갔던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바람에 바위가 부서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의 뉴저지는 가끔씩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 일도 있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깃줄을 건드려서 막 동네에 전기가 나가는 일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뉴스를 찾아봐도 바람에 바위가 쪼개졌다, 바위가 부서졌다, 그런 기사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그 성령의 바람은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바위가 부서지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바람도 이와 같이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바람은 바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제자들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랍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쟁이 인생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극심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강력한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견고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였어요. 제자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왔을 때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 외삼촌께서 조카가 초등학생이 됐다고 그때 당시 어린이들의 최고의 음식 돈가스, 그때는 돈가스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먹는 돈가스. 지금은 뭐 돈가스집 많지만 그때 돈가스 먹으려면 겸양식집이라는 데 가서 칼질을 하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먹던 때인데 그 돈가스를 저희 외삼촌이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돈가스를 제가 맛있게 먹는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대원아,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니? 제가 삼촌, 저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그때 저희 외삼촌께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구나, 대원아, 네가 만약에 커서 정말로 네가 의대에 들어가면 내가, 이 삼촌이 너의 모든 등록금을 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아직 멀은 일 아닙니까? 그때 저는 굉장히 순진무구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어린이였기 때문에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 못 믿겠으니 각서를 써주세요. 네. 그래서 진짜 삼촌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래 하면서 각서를 써주셨어요. 박대원이 의대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등록금을 다 내주겠다, 몇 월 며칠 서명 탁 해서 저에게 줬어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그 종이를요 고이 간직했어요. 항상 몇 년 동안 항상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사하는데 다른 사람들 막 이삿짐 챙길 때 저는 뭘 챙겨요? 그 각서를 챙기는 거예요, 꼬마가.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서 너무 황당해서 대원아, 이제 그만 그건 버리렴. 너 그거 언제까지 갖고 다닐 거니? 저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은 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이게 큰 돈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종이를 계속 갖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종이를 실물 경제로 바꾸기 위하여서, 등록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되는 일인데, 학교에서 이제 쉬는 시간 10분씩 주잖아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저는 그 10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10분 6번 모으면 1시간인데 내가 6번 쉬는 시간 공부해서 1시간 공부하면 얼마나 그 각서를 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쉬는 시간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걸어가면서 막 수학 문제 풀고, 그렇게 제가 고3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청소년이죠. 집에서 기도하는 청소년.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놀랍게도 그날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알았고요, 성령님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고요, 성령님도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경험한 성령님은 색다른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님을 내가 알았다면 그날 제가 만난 성령님은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밀려오는 성령님을 저는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원아,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제 가슴으로 분명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가 돼서 우리 귀한 여호수아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성령님은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세요. 한 곳만 바라보고 내가 생각한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가 멈춰버린 것 같습니까? 오늘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내 삶이 목적지가 없이 어디론가 표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멈춰버린 것 같고 어디론가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의 배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를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은 또한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불은 모두에게 보여지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이들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방언이란 것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기도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매우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안 하시나요? 네. 하나님, 저는 미국에 사는데 유창하게 영어를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영어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사는 동네에 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굉장히 커피가 맛있고 특별히 뭐가 맛있냐면요, 그 아포카토,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따라 먹는 그 아포카토가 굉장히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그 아포카토 잘하는 집에 가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그날 제가 이제 주문하면서 오늘 내가 유창하게 영어 잘하는 척하면서 내가 주문해야겠다. 그날따라 굉장히 발음을 굴려서 주문을 했어요. Can I order 6 avocado? 막 이러면서 뒤에를 내가 원어민인 것처럼 avocado 막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포카토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낌새가. 평상시라면 굉장히 벌써 나왔을 디저트인데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아이스크림 퍼서 에스프레소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좀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이상하다. 뭔가 좀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탁 띵동 하면서 탁 나온 디저트를 받으러 갔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6 아보카도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아보카도로는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놀랍게도 그 카페의 신메뉴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주문할 좀 약간 놀란 눈치였거든요. 야, 얘가 어떻게 이 신메뉴가 있는지 알고 6개나 이걸 시키나. 그래서 그날 6명의 디저트를 저는 사야 되는데 6명의 식사를, 2끼 밥을 먹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2장에 등장하는 이 방언의 은사는요, 이런 어설픈 외국어가 아니라 완벽한 외국어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의미한다면 성령의 불은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예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의 삶에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은둔하다 보니 그의 삶은 좌절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묻혀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불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불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모세야 모세야라는 하나님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원아 대원아. 대원아 대원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불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불 앞에서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득했던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였어요.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무기력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한 최고의 리더,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에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빛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웃라이어라는 책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책에 아주 유명한 법칙이 나오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내용입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여도 100만 시간의 훈련을 해도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파죽지세의 승리를 이끌었던 최고의 사령관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사력과 리더십, 신앙과 인격에서 최고의 모범이 된 지도자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총리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이 힘든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면 내가 직장에 가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나에게 너무나 힘이 든 것이죠.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힘든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힘든 건요, 사람이 힘든 경우죠. 일보다 힘든 게 사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가족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든 경우에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능력으로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만 사람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일을 감당하는 능력도,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의 불로부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샘솟아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이 힘고 일이 두려운 사람이든지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든지 모두 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제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득히 그 예루살렘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저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난 곳의 방언들로 다양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방언을 했다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방언의 내용이에요. 그 유창한 외국어의 방언으로 과연 어떤 것을 그들이 기도하고 어떤 것을 선포하였는가. 오늘 11절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있을 추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일,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를 감당했느냐? 성령의 사람으로서 감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유명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힘센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사람, 찾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사역했던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사역하면서 세 가지 감사가 있더라고요. 지난날을 돌아보니 세 가지 큰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제가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목회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총알이 하나다. 네. 단 한 번의 프로포즈를 통하여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끝이다. 네.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나는 마음을 닫고 있자. 근데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지금 허브대학부에서 목회하신 우리 이서진 목사님의 친구였거든요. 이서진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원아, 나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너는 뭐니? 이러면서 저를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명언을 저에게 남겼어요. 대원아, 여호수아에서 네 짝을 찾지 못한다면 지구 어디를 가도 넌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세상 강남 한복판에 가서 뭐 우연히 헌팅을 하겠어요? 네, 예수님 잘 믿는 자매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내가 만날까? 여호수아 내가 있는 데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만나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프리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공동체 귀한 자매를 만나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여호수아 안에서 사역자로서 잘 훈련받은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안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진 탁월한 청년들, 탁월한 목회자, 탁월한 멘토님, 그 열정의 탁월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귀한 청년들과 그 귀한 멘토님들과 그 귀한 청년분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저 또한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했던 것은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멋있고 예쁘고 다 괜찮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요, 얼마나 많은 아픈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아마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여호수아 안에서 많은 그런 청년들을 만났었고요, 그 중에는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청년도 있었고, 영적으로 공격받으면서 귀신에게 공격받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당장이라도 어둠에 의해서 잠식당해버릴 것 같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놀랍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둠이 당신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중독의 사슬이 당신을 얽어매고 있을지라도, 오늘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님이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시면 당신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인생으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은 나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에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며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며 조롱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 조롱이 두려워서, 그 비판이 두려워서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변화됐어요.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요, 여호수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구름마다 돌아가면서 양재역과 감남역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아마 그때 같이 계셨던 살아있는 증인들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양재역에 가도 강남역에 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거기서 전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어떤 청년들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어떤 청년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그날은 순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당신 혼자 가서 하십시오 하면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중심부로 나아갔던 그때가 많이 기억나곤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청년들이 아니면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청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호수아 청년으로서 성령의 담대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어둠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오순절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그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오늘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 이 사랑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고 오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무기력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패배와 낙심과 걱정과 염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말미암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올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가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망망대해 바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향하여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음성이 아버지 오늘 간절히 주님을 찾는 형제들의 심신 가운데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도 없으며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청년들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예수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세와 같고 여호수아와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구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영혼의 마음을 오셔서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불 같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주의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들로 일어나시오나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오나 오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나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사 주의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났고 그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목회자들, 하나님 멘토님들과 우리 청년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세임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을 위하여 주님만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과 우리 주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멘토님들, 우리 청년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여호수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계적인 하나님의 힘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임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과 압박과 근심과 걱정과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멈춰버린 것 같고 어디론가 표류하고 있는 목적지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여호수아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우리 귀한 목회자들, 멘토님들, 청년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